새벽 2시. 또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을까? 요즘 연락도 뜸하고.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건강도 자꾸 이상한 곳이 아프고 68살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은 평생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던 제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40년 넘게 엄마로 살면서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큰 아들은 35세, 둘째는 32세인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프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었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친구들과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 생활 잘할까, 며느리와 잘 지낼까, 손자는 언제 낳을까, 아이 교육은 잘하고 있을까. 걱정거리는 끝이 없었어요. 특히 큰아들이 걱정이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거든요. 직장에서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둘째는 활발한 편이긴 한데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에요. 운전할 때도 성급하고 일할 때도 실수가 많고 그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늘 있었어요. 제 건강도 걱정이었어요. 65세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 가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남편은 당신 너무 걱정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엄마의 본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22년 가을이었어요. 큰 아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저 병원에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어디 다쳤어? 무슨 일이야? 아, 별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사 받으라고 해서. 재검사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암은 아닐까? 심각한 병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마다 깨서 아들 걱정만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었어요. 단순 염증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때 둘째마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접촉사고라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전화 받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차만 좀 긁혔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병원까지 달려갔어요. 정말 별일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살도 빠지고 얼굴에는 주름만 늘어났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들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들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몸에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자식들 걱정하느라 정작 저는 병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처음에는 그래, 맞아.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워낙 많이 들어본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여전히 걱정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그 말씀을 보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서 다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나. 조금만이 아니라 다 맡기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면 제 자식들도 당연히 돌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돌봐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맡겨드릴게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40년 넘게 걱정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 아들한테서 연락이 안 와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둘째가 늦게 들어와도 예전 같으면 어디서 뭐 하다 이제 와? 했을 텐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아프면 바로 큰 병 걸린 줄 알고 불안해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필요하면 치료받고 아니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평안함이 생겼어요. 물론 한 번에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 옛날 습관대로 걱정이 몰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외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새벽에 깨서 걱정하던 일이 없어졌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고 짜증내던 아이들이 이제는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실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한다고 아이들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덜 걱정하시니까 저도 더 편해요. 뭔가 실수해도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쉬워졌어요. 남편은 더욱 좋아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당신이 바뀌니까 온 가족이 편해졌어. 정말 그랬어요.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 온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걱정을 안 하니까 오히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둘째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건강도 훨씬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나았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계시나 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70살이 된 지금 저는 20년 전보다 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붙잡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걱정을 다 맡기는 거죠. 둘째,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정말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이가 결혼 안 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신가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대신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필요한 검사는 받고 치료받을 건 받아야 해요.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돼요. 저는 이제 정기검진 받고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해졌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되 과도한 간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 관리는 하되 병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평안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편해해요.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세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걱정을 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70살인 제가 지난 40년간 걱정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해요. 그 시간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이 비밀을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사세요. 그래도 가끔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외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기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걱정과 염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댓글로 어떤 걱정을 주님께 맡기셨는지, 어떤 평안을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